교회는 훈련을 사실은 많이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변에 받고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 성공이 인생 성공으로 이어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그러면 다 형편이 안 되는데 억지로 자꾸 훈련 받으라고 하면 그것도 부담이라서 그러면 세 가지 성공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온 단어가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입니다. 예배는 다 드립니다. 종교마다 예배는 다 있습니다. 예배를 조금 더 한번 제대로 드리자. 그리고 기도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 전도는 생각을 바꾸자. 마음과 생각이 안 바꿔지면 아무리 소용없어요. 구약에 보면 여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굉장히 하나님 볼 때 아주 훌륭한 신앙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보다 더 확실한 게 히스기야의 중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남쪽 유다를 버리려고 했는데 여시아 신앙이 너무 좋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걸 이제 봐주지요. 그래서 모든 전국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직노, 징계 또 멸망시키기로 작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왕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오직 올인했지만 백성들의 생각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우상을 없애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마음은 그대로 우상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저 유명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만듭니다. 완전히 다 끌려가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 지금 차로 이송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냥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 지금처럼 아스팔트도 있습니까? 전부 다 그 뭐야말로 자갈길, 모래길, 황토길을 가서 그 머나먼 바위로 끌려갑니다. 나중에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난 사람 두 눈 뽑아보세요. 이런 비참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예배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만든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나를 바꾸시는 그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때마다 무엇인가 나를 바꾸는, 나를 좀 쳐내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참된 은혜예요. 어차피 드린 거니까 한번 드려보자. 우리 교회는 길지 않아요. 길봐야 1시간입니다. 1시간 5분 정도. 행사할 때는 1시간 10분. 근데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반대로 어마어마한 것을 마귀에게 다 넘겨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성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근본입니다. 본질은 이제 근본이라고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물어본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쟤들하고 한 3년 정도 같이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가이사랴 빌보짝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해라고 했었다. 여러분 지금도 밖에 사람이 오해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밖에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도 오해해버리면 이제 그 끝이요, 사실은. 오해된 대로 응답받아 버리거든. 그럼 잘못된 응답받는단 말이잖아요. 응답은 생각대로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 응답 없습니다. 그럼 응답 없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건 거의 말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그 들어있다고 말.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이제 근본이잖아요. 근본. 또 어떤 면에서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만큼은 절대 바꾸면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신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내용이 성경에 고스란히 남아 있잖아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다른 건 전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자꾸 뭐 잘해보자. 잘한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본질을 놓쳐버리면 잘한 것도 다 무너지면 때가 되면 내 반석 위에 내 교류선 영원히 무너지지 않겠다 그 말이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은폐권세가 이제 못하리라.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에 에레미야, 이걸 때 조심해야 돼. 에레미야, 또 엘리야, 또 세례 요한,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 다릅니다. 요한, 그리고 선지자, 이런 것은 본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 교회 필요해요. 에레미야는 구제운동, 선행운동, 박해운동 도와야죠. 엘리야는 능력운동이요, 은사운동, 그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요한은 말 그대로 율법주의, 바르게 살자, 좋은 생각이요. 근데 이것이 딱 사상화되면 무서운 거예요. 오늘 교회 비판하는 사람 전부 다 이과.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엉망이면서. 그리고 선지자, 종교로 본다는 종교로, 기독교를. 이게 오해된 거거든, 오해된 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우리를 말한 거잖아요. 너희는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본질이 이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꼭 오늘 기억하시기, 이것은 절대 여러분이 평생 두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평생 두고. 막 현장에서 막 역사 일어났다. 근데 본질 놓치면 그게 이제 무너져 버려요. 막 잘 되고 있다. 그걸 쫓아가다 보면 무너져 버려요.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돼. 항상 근본으로. 그래서 근본만 이것만 간증해야 돼. 이것만. 그 역사는 말하면 안 돼. 역사는 사람 다 다른 거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다. 그건 누구 말을 들을 겁니까? 자, 그래서 첫째, 말씀의 본질입니다. 성경 66권 1189장 말씀의 본질이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간단히 해야 되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중심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말씀 전부 다. 그래서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걸 빼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구약에서 이거 놓치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근데 본질 놓치니까 그때뿐이고 또 끝나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끝까지,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재림할 그리스도, 분명히 다시 오시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죠. 내가 다시 오리니 그때 끝이 오리라. 천국봄이 증거되면 다시 오겠다. 그때는 끝나리라 그러다. 그런데 이미 오늘 지금 오신 그리스도를 좀 모시고 있잖아요. 이 날을 기다리면서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근데 지금 오셨어요.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구약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신약시대에 산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이거 놓치면 다 놓치다고 봐야 돼요. 아무리 말씀 달달 해봐 소용없어. 이거 놓치면 본질을 못 잡으니까. 지금 말씀에 핵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뭐 모르는 것보다 낫겠지만 소용없어. 교만만 하지, 교만만. 내가 말씀 몇 번 읽었다, 다 안다, 물어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 이제 복음의 말씀이요.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러면. 복음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 복음 모르면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율법은 없어요. 복음 안에 있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도 복음을 위해 준 거예요. 아, 율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율법 속에 들어가 버리면 망해요. 이게 맞는데 망해버려. 맞는데. 그리고 바른 말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바른 말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이제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바른 말이 더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바른 말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남 정죄하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 착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우리 뭐 간단히 그리면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는데 이렇게 배가 있는데 근데 이 배가 해적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타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이 해적 도둑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 여기서 자기들끼리 뭐 굉장하겠죠. 뭐 어리는 사람, 뭐 착한 사람 그러겠죠. 우리 볼 때는 전부 동놈들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렇다고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 빠져나와야 돼 일단.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아, 저렇게 착한 사람이 무슨 지옥 갑니까?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자 더 엉망이던데 엉망해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엉망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이제 원리요. 우리가 늘 그 생각을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늘 말하지만 육신도 보이는 것만 말하잖아요. 보이는 것만. 그 속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더니 모르잖아요. 그것까지도 처벌할 수도 없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절대 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조금만 가지고 사람이 뭐 착하다, 착하지 않다, 좋다, 나쁘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너무 일부라고 말해요.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있지요. 생각도 있지요. 영도 영혼도 있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살아난다고 말해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복음대로 하면요 여러분 사업도 잘 됩니다. 복음 빛이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하면요 삶도 바꿔져요. 삶도. 근데 일본만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일본 생각은요 복음 모릅니다. 근데 복음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일본보다 더 좋은 나라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는 사실 훨씬 좋습니다. 환경이. 태풍도 별로 안 와. 태풍은 맨 일본이요. 진이 나도 일본이고. 근데 못 살아. 왜? 완전히 종교 우상입니다. 완전히 종교 우상판이에요. 그러니까 못 살게 돼 있어요. 인도 보세요. 인도가 얼마만한 나라잖아요. 완전히 바닥입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히 있더니 복음 들어오면 다 살아나요. 구원 안 받아도 복음이 증거되면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난다고 믿어야 돼요. 요셉을 위하여 구지에 보디발 지에 보디발 집은 불신자 집안입니다. 근데 하나님 복을 내리잖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살리는 말씀이다. 성경은 살리는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이면 말씀은 살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 이 말씀을 붙잡으라.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 복음의 말씀. 그리고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언약의 말씀. 근데 반드시 언약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성취하시라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약속할 때는 약속을 지키려고 약속하지 지키다 할 약속을 누가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래서 말씀이 성취된 것을 봐야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 진짜 말씀은 살아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하는 일 속에 역사할까.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이거 오늘 3월이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늘 본질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라고 말해요. 뭐 새로운 것도 아니야. 늘 들었던 거예요. 자,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꼭 아버지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 자녀 관계입니다. 자녀 간의 소통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 소통이 당연한 거지. 물론 요새는 하도 뭐 바쁘고 어쩌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된다고 난리인데, 근데 하나님 바쁘지도 않아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쁜데 하나님 안 바빠. 늘 함께 하세요. 소통하면 돼요. 그 진정 소통,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고 내가 자녀가 맞냐? 그럼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소통해 보세요. 되면 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진짜 사랑한다면 아버지는 다 말하잖아요. 아버지 너무 속상해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얼마든지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답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그 말은 어떤 것 자도 오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나와 같이 가자. 떨어지지 말고 멍에 같이 먹고 가자. 그러면 그것이 힘든 게 아니고 내 멍에는 쉽고 네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죠. 이 간단한 논리를, 이 논리적으로도 간단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 자체도 안 믿어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도. 그냥 무조건만 떼쓰는 거예요. 뭐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황당하지. 그렇게 많은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관심 없고 오직 막 달라고 하니까. 한번 진정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대화. 이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그래서 24시 하라 그 말은 24시 사단에게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사단의 관계가 맺어진다니까. 나도 모르게. 관계가 끊어지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관계가 맺어진다니까. 그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면 이제 멀어지는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고요. 내 영이 죽어요. 근데 이게 사서 오기 때문에 몰라. 영이 죽은지 살아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신앙생 안 되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니까. 길은 다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왕들 보면서 딴 거 없어요. 아무리 뭐 옆에 나라 손 벌려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끝났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 좋은 하나님 놔두고 우리가 뭐 딴 거 찾을 게 뭐 있어요. 늘 물어보지만 여러분의 조건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불경기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근데 늘 그 앞에 대답해야 돼요. 그 앞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근데 환경이 크다고 믿는데 그리까지 빠질 수밖에 없지. 환경은 못 이기죠. 크다고 믿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돈이 더 크다고 믿는 돈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자신을 확인해보라.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안 믿고 있고 이것만 믿고 있구나. 내 생명이 하나님 있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버린다고 하나님 같이 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 기도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지? 진짜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이냐.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정말 믿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거 얼마나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한 게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한 게 감사해요.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괜찮아요.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그 이름 붙잡고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그러니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그랬죠. 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고 믿냐 중요해요. 모르면 좀 세상 말로 무식하면 영감하다 막 해버린데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안단 말은 믿음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냥 쓸데없는 거 알아봐 소용없어요. 아는 것만큼 믿어지. 아, 예수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내 인생을 다 맡겨도 되신 분이구나. 아, 그리스도께 올인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믿어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누림의 가장 큰 결과는요, 자유요, 자유. 어떤 문제가 안 돼. 근데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 좀 부끄러운 건데 자유하면 잘 안 되더라고. 순간적으로 아, 예수 그리스도 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긴장되고. 그렇지.
이건 또 이제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 구석구석까지 이제 각인이 안 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되면 어떤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달해야 되죠.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구나. 너도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믿음대로 한다기 때문에 응답의 용기.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 중 하나가요. 믿음의 기도. 안 믿고 합니다. 무조건 달라고 말하고 다 줬던 거. 하나님 내가 믿음 없지만 하나님 믿음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좀 믿음을 알고 고백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마태복음 21장 22절 분명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이것도 기도하면 돼요. 믿음 달라고. 모두 기도로 풀어가면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다면요. 뭐 어떤 경우도 기도 제목이 딱 나온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기도하라는 사이구나. 아, 기도해야 되구나. 그거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자꾸 무엇인가 하려고 하잖아요. 아, 이거 기도 제목이구나. 그게 보여주면 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도 안 보여요. 기도 안 했으니까 뭐. 기도해 본 적이 있어야지. 순간에 급하면 달라고만 하지. 그건 기도 아닙니다. 다 주었는데 뭐 달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을 깨닫고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세 번째는 전도의 본질입니다. 전도의 본질을 잘 들으시고요. 전도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부터 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전도는 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이 속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영혼구이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이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모르죠.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했다 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 누군지. 그리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되면 이건 시간표예요. 시간표. 예정 가운데 있는데 시간표가 딱 되니까 이 사람이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만 안 된 거예요. 길. 그래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전하는 길이잖아요. 질도자. 근데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만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이 사람이 내 능력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찾아내면 돼요. 예정과 작정성 있는 사람. 분명히 이 지역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예정된 자와 작정된 자가 있을 겁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예정 가운데. 저렇게 했는데 왜 안 돌아올까? 하나님 예정 가운데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신약적으로 보면 성경 보면 여기 나왔어요. 유기란 말 나왔어요. 그리고 선택과 유기. 선택은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선택, 이 사람이 이때는 돌아오겠죠. 근데 유기는 끝까지 선택되지 않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같은 가족이어도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과 형제들, 야곱과 에서. 에서는 사실 유기된 버림받은 사람. 이게 다 축복을 일부러 다 버려버리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장자의 축복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이 넘겨버리잖아요. 중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왜?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유기. 요새 말했잖아요. 유기견, 버림받은 개.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일찍이 예수 믿어서 응답받은 사람하고 어차피 사는 건데 말이에요.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급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좀 더 예수 믿을 일찍 알았더라면. 저도 모태신앙인데도 그 생각이 들어요. 일찍이 복음 알았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으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 여러분 일단 교회에 구원받았다면 선택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제 안전해야 돼요. 가기 싫어서 천국 가야 되고, 가고 싶어서 지옥 못 가고, 이렇게. 이제 지옥 갈 자격이 없어버렸어. 근데 이 사람은 이유 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지옥 가게 되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이것도 세상 사람 이해 못한 거예요. 무슨 뭐 예수 믿으면 된다.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무슨 소리냐 말이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서울대학 고등학교 나왔으면 서울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닌 것처럼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감리교 원래 신학 사상은 알미니안 사상이에요. 그 사상은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 분명히 말한 대로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지. 무슨 뭐 선택 어딨냐, 예정이 어딨냐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요소가 있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계속 개혁자들끼리 장로교 칼빈과 옛날 알미니안 둘이 싸운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알미니안이 정죄받고 추방당하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 흘러내려왔어요. 여기. 그래서 감리교가 된 겁니다. 감리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본 사상이 그렇다고 말해요.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늘 성령 인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된 자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이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만 정확히 전하면. 내가 말다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훌륭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냥 무상으로 준 거예요. 무상으로. 하나님 은혜 주어서 성령의 역사로 믿게 하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고 끝까지 성령인도, 그러면 성령인도만 받으면 되겠구나. 이때부터 바울은 이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성령인도 받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바꿔보잖아요. 그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요. 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니까 마가다락방이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전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마귀가 이런 데를 딱 전부 다 가리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늦게까지 끝까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막판에 가서 구원받도록. 좋은 인사를 다 보내고 막판에 이제 죽을 뻔 걸려가지고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관심 없다가 교회 다니도 관심 없다가 죽을 뻔 걸리니 그때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정말 다시 한번 영접하십시다. 이런 식으로. 이 마귀 짓이요. 사단이 현장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그래서 불신자를 딱 잡고 있어요. 자기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이게 보다 운명팔자라고 해요. 지옥 권세를 딱 잡고 있습니다.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보여야 돼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 현장을 다니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 영적인 싸움이구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구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있는 절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맨 처음에 서른절 말씀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모든 것이다. 정말입니다. 근데 모르면 몰라요. 이렇게 안 들으면. 제 말은 간단한 것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신앙을 갖죠. 항상 기억해야 돼. 내가 과연 정말로 바른 복음인가, 참 복음인가, 과연 내가 복음적인가 말이야. 안 그러면 비복음인가 말이야. 봐야 돼요. 비복음은 표가 잘 안 납니다. 에레미야, 엘리야, 또 세례요한 전부 다 복음 아닙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저거 붙잡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다 무너져 버려요. 진짜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당은 바꿀 수 있습니다. 건물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라면. 이게 무시해보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전부 다 인간들이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 살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참 전도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내 동기를 가지고 전도한 것인지 비전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참전도입니다. 다른 건 전부 다 참전도는 아닙니다. 그냥 비슷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좀 더디가다도 바른 복음으로 참전도를 하자 그 말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전도를 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참 은혜를 사모하자. 바른, 이걸 진짜 참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건 늘 말하지만 이 감동은 비은혜입니다. 감동은 비은혜. 감동은 좋은 겁니다. 세상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잘 가르치고 말 잘하고 분위기 있고 그러면 다 감동받죠. 이야. 그런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안 옵니다. 참 은혜만이 우리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무엇으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무리 말 잘하고 해도 감동은 줄지 몰라도 은혜는 주지 못합니다. 이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 늘 느끼는 게 있어요. 과거에 제가 말했잖아요. 오래된 얘기죠. 제가 뭐 전수화 때니까 한 30여 명 학생들 여름 수련회 가지고 완전히 세상말 반 죽이는 거죠. 3박 4일 동안 가서. 그럼 다 울면서 뭐 회개하고 뭐 굉장하죠. 끝나고 소감 써라. 아마 전부 다들 하나도 부족함이 있어요. 오직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부모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겠습니다. 나쁜 짓 안 하고 진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대로라면 뭐 끝나는 거죠. 한 달도 못 갑니다. 왜? 이걸 좋거든. 인간은 감정에 좀 나쁘게 말하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좀 감정도 움직입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고요. 그것 가지고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기도회 다닐 때 보면 밤에도 전부 다 울어요. 주님은 전부 다 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내려가서 남편하고 싸웁니다. 왜? 우리만은 우리에게 참된 은혜 받자. 진짜 은혜 받으면요 변하고 시작합니다. 은혜는 믿음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진짜 참 은혜 받자.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기도할 때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는 안 씁니다만 다른 목사님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이 자리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속으로 야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무슨 함께해 달라냐. 그만큼 우리 믿음이요 사실은 하나님과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만큼 안 믿는 거죠. 네 속에 영혼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자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본질을 알면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거 다 사실은. 절대 놓치지 말죠. 다른 건 전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것만큼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만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사모를 꼭 회복해야 돼요. 이거 생각하면 회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가 24시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24시는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4시 속에서 늘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매일 듣고 녹취하고 그건 뭐 잘한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걸 놓치지 마시라. 아이 녹취 못했으니까 오늘 하루 끝났구나. 어디가 그런 말 나왔습니다. 그건 나를 바꾸는 시간이지 사실은. 근데 여러분 집사람 보니까 매일 녹취하기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막 밀려가지고 먼 때는 뭐 세 것을 같이 해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바쁘면 사실 힘듭니다 그게. 근데 내 시간표 아직은 그럴 시간이면 시간표 나를 바꿔야 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이 세 가지 본질 속에 있어라. 그럼 하나님은 날 분명한 증거를 줄 겁니다. 항상 이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때문에 좋아하는가 말이야. 진짜 은혜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감동받아가지고 늘 울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울으면서 막 찬송도 하고요. 근데 그것이 은혜인지 뭐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건지 그 눈물이 그 진리를 알아봐야 돼요. 뭐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건지 안 그러면 속이 상해서 눈물 흘리는 건지 안 그러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건지 또 지난달이 그리워서 눈물 흘리는 건지 눈물도 여러 가지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속에 있어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 사도들보다, 그 사람 원래 사도보다 임명도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사도 임명받았지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